수혜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 함께 우리 또 오랜만에 옆사람 뵙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를 맞이하면서 힘찬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1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어서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맛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신령과 함께하여 주셔서 새 것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케 하사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을 부르신 후에 이경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오직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오니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힘들어지고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영적 무지와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거짓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하신 가운데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긍휼의 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길을 찾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중심을 가지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조금도 상함없이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새생명 전도잔치 축제를 통해 많은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상범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사 힘써 여호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사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중창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이 되시고 피할 곳 없어 방황할 때 피할 바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원동 축복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후반기 은혜의 세계로 함께 날아오르자 4가지로 우리 원동교회 사역을 후반기 이루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쓰담쓰담 성경을 필사하자,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먹자, 새 가족과 함께 천국 축제를 열자, 온 구역이 함께 줌으로 모이자입니다. 2021년 새생명 전도 축제 안내입니다. 10월 31일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는 온라인을 병행하고요. 주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줌 교구 모임으로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주일 오후 예배를 2시에 줌을 활용하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를 위한 교구 모임으로 갖고 있습니다. 1교구부터 6교구는 오후 2시에, 7교구부터 12교구는 오후 2시 반에 갖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뜨거운 기도의 열기를 덧입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식 예고입니다. 10월 17일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 예루살렘 홀에서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우주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새 생명으로 충만케 하사 이 땅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정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잠그시고 주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사 주님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전도입니다.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도님들? 노아의 홍수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을 당하는 그 노아가 무슨 전도를 했단 말인가?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땅에 너무나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큰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계획을 하시는데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 한 사람을 건지십니다. 그런데 노아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통하여서 함께 구원하는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퀴즈를 내보면요, 이때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탄 그 식구들은 몇 명일까요? 네? 노아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노아를 포함해서 8명, 바로 맞추시는 거죠. 노아와 누군가요?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8명이 바로 방주에 타서 구원 얻는데 그 7 식구들을 바로 노아가 전도하여 구원 얻게 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인류가 멸절 다 당하는 그 심판 속에서 자기 식구들, 내 식구라고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중에 보겠지만 세 며느리들은 노아의 집안이 아닙니다. 밖에 세상에 있던 아가씨들을 데려와서 평생 함께 방주를 짓도록 부른 건데 어떻게 해서 대체 그 7명의 식구들이 전부 구원 얻도록 노아는 도울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전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전도는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면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지게 되면서 홍수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한 달하고도 10일 동안이나 하늘에서 그냥 물이 붓고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러면서 40일 동안이나 물이 내리치면서 온 땅이 지구 지표면이 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150일,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물에 가득 차인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땅의 모든 생물체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5개월 동안이나 있었을까? 그 5개월 동안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안에서 물속에서 다 부패하고 사체가 분해되어서 전부 다 이제 물고기의 밥이 되었고 깨끗이 청소가 된 뒤에,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직 노아의 그 방주에 탔던 수많은 그 짐승들,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보내었던 짐승들과 가축들과 땅에 기는 것들, 새들, 그것들 외에 전부 죽임을 당하고요, 노아와 그 식구들 총 8명만 살아남습니다.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사건입니다. 사건이라 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인 딱 한 번뿐이었던 초유의 대재앙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재림의 그날에 불심판으로 온 지구적인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 전에 처음으로 지구적인 심판이 바로 이때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전에 일주일 전에 방주 가운데 모든 생물체를 보내시고 암수 한 쌍씩 노아와 그 식구들을 타게 하신 다음에 이제 홍수를 심판으로 내리시는데요, 그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쫓아왔겠습니까? 7일 전에 들어갔으니까 쟤들 뭐 하는 거야? 코웃음을 치고 비아냥거리고
때로 미친 거 아니냐면서 온갖 비웃음을 했을 것인데, 마침내 홍수가 닥쳤을 때 쏟아지는 그 빛 속에서 차고 넘치는, 마치 장마 때 계곡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물이 밀려오니까 대부분은 방주에 근처도 오지 못하고 휩쓸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방주까지 가까이 온 사람들도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주를 두드리면서 노아의 그 이웃들, 동네 친구들, 동료들 전부 다 그렇게 물에 익사하여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이 방주에서 구원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중요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그 방주의 문을 직접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인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한데, 한마디로 심판에 시작되었고 구원의 문이 닫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온 인류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오직 노아와 그 7명만 남겨놓고 구원의 문을 직접 닫아버리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왜 반드시 해야 되는가? 왜 힘들지만 포기할 수가 없는가? 그 이유는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여호와께서 구원의 문을 닫히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로서는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결코 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며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어제 우리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자기어른께서 축하하신다고 영상통화로 왔습니다. 근데 축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곧바로 장인어른, 이제 제가 목사님 됐으니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나가시라고. 장인어른은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이제는 예수를 믿으셔야 한다고, 교회 나가시라고. 제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보면 얼마나 제 어머니 버리시기 때문에, 아버지 버리시기 때문에 참 마음이 감회가 다릅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한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로 여러 교회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니까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어라고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 믿으면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 상당히 근심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으로의 초대, 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가 우리 전도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반드시 근본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심판은 오늘 말씀의 홍수 심판처럼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의 그날에 닥칠 전 지구적인 심판, 그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 인생은 모두 짧은 인생으로 각자 끝이 있고, 나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 성경에서의 죽음의 정의는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의 그날, 그 끝날에 우리는 모두 원하든 원치 않든 아무리 부정할지언정 여호와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삶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원동교회 장례 예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임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참여하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도 참여하지만 또 직접 예배도 인도해 보면서 그때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정말 마음에 새깁니다. 화상으로 또는 매장으로 다시 그 육체가 쇠하여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시다가 노안으로 힘들어 하시다가
빼빼진 그 몸으로 결국 운명하신 뒤에 흙으로 돌아가시는 그분들의 시신을 때로는 옮겨보면서, 때로는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려보면서 우리 인생의 끝이 바로 있다는 것을 저는 가슴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제는 적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끝이 있구나. 내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내 인생을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시고 또 그에 맞는 또 책망도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을 해서 한 영혼이라도 좀 예수 믿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방주에 태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써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그런 삶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갖고 또 갔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러하고 어제 또 안수를 받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주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심판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반드시 결코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도라는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이 전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전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그 사람을 태우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기에 구원의 방주가 있어, 그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방주가 정말 좋아, 그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 태워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에 확실하게 탑승하게 해야만이 그것이 확실한 전도이며 그것이 진짜 전도이고 그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방주에 태운다, 구원의 방주에 탑승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저 예수를 믿을게요,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내 입술에 잠깐의 고백을 하도록 돕는 것일까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잘 탄 것으로 인정하여 주실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노아의 방주, 이 방주를 볼 때에 참된 전도, 진짜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전도는 바로 그 상대로 하여금 방주를 함께 짓고 그 방주를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의 7 가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세 며느리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시아버지와 함께, 그 아내는 남편과 함께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 삶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일평생을 방주를 짓는 삶을 살다 갔으니 물론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것입니다. 노아의 친한 분들, 이웃들, 친척들, 골육 친척들이 다 와서 그가 짓는 방주를 구경하고 방주를 짓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방주 근처에 와서 잠깐 얼굴을 비추거나 한두 번씩 딱하니까, 안쓰러우니까 좀 거들어주고 좀 일손을 또 도와주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달리 다 지나갔지만 노아와 그 7 가족들, 이들만큼은 끝까지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는 삶, 방주를 함께 짓고 평생 방주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이 쉽지 노아의 방주는요, 크기를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은 길이만 해도 무려 135m입니다. 135m이고 폭은 25.5m입니다. 높이는 13.5m입니다. 이걸 오늘날 배로 바꿔보면요, 배의 크기로 환산해보면 약 1만 5천 톤을 넘어서는 배라고 합니다. 항공모함 사이즈의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그 당시에 고작 8명이서 만들어야 했으니 100년 넘게 걸릴 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기까지 홍수 심판을 예언하시고 인류에게 허락하신 기간이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때 나이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었으니까 120년 전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480세겠죠. 480세에 노아와 그 안에 단 둘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힘에 부쳤는지 아무래도 자식이 필요했는지 500세 된 후에 그때부터 아들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셈과 함과 야벳은 500세 되던 해에 태어났으니까 짧게는 60년, 70년, 길게는 90년.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안 되니까 한 10살은 되어야 방주를 짓는 일손을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 세 아들들은 태어나자마자 눈 뜨고 태어나자마자 어쩌다가 노아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남들 놀 때 친구 따라 막 다닐 때 특히 그 시대에는 남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취하던 그렇게 음란하고 폐역하고 종역된 시대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이트클럽도 가지 않고 디스코텍도 가지 않고 자기 순결을 지켜가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때 앞에 달에서 하루 종일 방주를 짓는 그들은 얼마나 고되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또 7장과 8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내와 또 그의 세 아들들과 세 며느리들을 직접 지목하시면서 무려 5번이나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노아만이 아닙니다. 노아와 너의 온 집, 내 아내, 세 아들들, 세 며느리들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5번이나 거듭거듭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그들이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사명에 함께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도 노아의 믿음을 이와 같이 칭찬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전도, 진짜 전도는요 바로 구원의 방주에 확실히 태우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방주를 짓고 함께 그 구원의 방주를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방주에 들르거나 어쩌다 한두 번 와서 일손을 돕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올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주를 중심으로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원의 방주,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함께 짓고 구원의 방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좇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그 7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에 탈만한 사람들로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5번이나 거듭하여 그들을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되려면은 바로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중심으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삶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노아와 같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참고 선을 행하며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노아와 같은 전도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노아처럼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절 아무나 전도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별된 예수를 믿고 주님께 올인하여서 집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올인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무리들은 보내시지 않습니다. 왔다 가는 사람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팬은 보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분명하게 인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별하신 그 12명들, 그 70명들에 한해서만 성령의 권능을 주사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그 뒤로 초대교회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성도들만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노아가 되기 위해서라도 세상 속에서 노아와 같이 구별된 삶, 참고 선을 향하여 힘써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으로써 내 안에 성령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전도에, 우리의 전도에 힘이 붙을 수 있고 나의 전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며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오늘날 우리 시점에서 방주를 함께 짓고 방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중심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뻗어나갑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가정교회,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순교할 각오로 서로 뭉쳐있던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 신자들의 모임, 각계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사 세우신 그 신앙 공동체, 그 예배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나 홀로 독야청청 다 모였더니 죄인들만의 모임이다. 상처만 주고받는다. 그러면서 안 나가 신자가 되고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밖에 있는 자들이 홀로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것, 적어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당시 초대교회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아무리 오늘날 교회가 부족하고 허물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없다면은 전도도 더 이상 불가능하고 구원도 더 이상 이루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어디서 말씀을 듣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나 혼자서 집에서 혼자 성경 펼쳐놓고 나 혼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내 가정에서 따로 예배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선교의 정신으로 충만한 가운데 선교지에 나갔지만 거기서 홀로 한 가정만, 자기 가정만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선교하다가 지치고 영적인 활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민자가 되어버린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토록 충만하며 내가 존경하였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거니와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나 홀로 영상으로 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을 2년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교회 없이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고 교회 없이 어떻게 내 신앙이 설 수가 있고 교회 없이 어떻게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코로나의 사태가 이제 벌써 2년째 되어가는 지금 정말 마귀는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어,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라고 하는 어설픈 교회론을 주장하면서 각자 알아서 잘 믿으면 된다고 개인주의의 독초를 온통 뿌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인 무사 안일주의에 깊이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른은 물론이요, 교육부서가 입은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런저런 연유로 교회에서 그동안 예배를 멀리 했거나 멀어지신 모든 분들이
다시 교회 현장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정말 신앙이 계승되기를 바란다면 나는 믿지만 내 자녀는 예수 안 믿어도 좋아. 대학만 잘 가고 세상에서 출세만 하면 좋아.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솔직히 내 마음은 내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해. 정말 깊은 회심을 통하여서 내가 체험한 주님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해 라고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뜨거운 영성 있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없이 전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불신자를 전도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없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도한 다음에 예수 영접하도록 그렇게 도운 다음에 이제 영상 예배 보세요. 링크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지 않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영상으로 소파에 들어누워서 볼 수 있는 그 영상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키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시 뜨거운 교회로서, 예배하는 교회로서의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을 찾아가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영적인 힘을 덧입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참된 전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것이되 확실하게 탑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부터 먼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되며, 영광과 존귀와 썩자념을 삶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부끄럽지 않고 전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이 전도가 됩니다. 이번 새 생명 전도 축제를 맞이하여서 모든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나가 되어서 다시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뜨거운 신앙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됨으로써 그 영성이 살아 꿈틀꿈틀거리는 가운데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고자 하는 구력의 열정을 우리 모두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동교회가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서 활력을 잃지 않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믿지 않는 그들의 영혼들, 잃어버린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부족하더라도 계속하여 살리고 초청하고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두려운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전도의 사명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다시 주님께로 나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원동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며 예배하는 열기가 뜨거우며 다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성이 충만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499장을 부르심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세례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결자분들, 결석자들이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지 심판받기를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덧입어서 정말 믿지 않는 이들을, 내 지읒과 권력 친척들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생각자분들이 모두가 다 이번 전도 축제를 계기로 해서 각 구역마다 신방할 때에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두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원동에 다시 한번 예배하는 공동체로 76년 전에 해방되어 세워진 이 교회 가운데 다시금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모두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습니다. 99마리의 멀쩡한 양떼를 들판에 두고 그들을 위험에 빠지는 것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마음 덧입어서 한 영혼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초청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의 천사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 부드럽게 하사 선물을 줄 때, 전화할 때, 문전박대 하더라도 그 마음을 열어주어서 기쁨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기쁨으로 그 이후라도 다시 우리 원동 예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달라고 함께 다시 한번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다 열어주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어서 한 번에 축제로 끝나지 않고 그 뒤로 거듭하여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오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한 영혼을 얻는 그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위로함이 있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감으로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역시는 패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예수를 더욱더 만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망치 소리는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울부짖음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그 음성을 듣지 않았던 자,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물심판으로 멸망당하였던 것처럼 전능하신 주여,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아버지 옆집 사람, 그리고 내 친구,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명도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여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아버지 교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구역 권찰님, 신방팀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결석자들 지금 신방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그 가정에 찾아가서 하나님 권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임박한 이때에 아버지 더 이상 잠자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임을 확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아버지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목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 축제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되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초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환우를 만져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우리 모든 아버지 원동의 환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10월 31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노아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외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